십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을 보면요, 점점 이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이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그 경제력이죠, 한국이. 자,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이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득 수준이 높으면 삶의 만족과 또 행복 또한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는 한국을 보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 협회가 진행한 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의 전반적인 행복의 생활의 행복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을 해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근데 아시아에서도 정말 안타깝지만 최하위권이다라고 말을 해요. 최하위권이다. 이 전 세계 22개국을 포함한 결과에서도 매우 낮은 그 행복도, 만족도의 순위가 굉장히 낮다라고 합니다. 경제는 좋아졌는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 보면 입시하면 뭐가 뒤에 따라오죠? 경쟁이라는 단어가 따라오죠. 그러니까 큰 이유가 경쟁으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강한 스트레스, 압박. 그러니까 이것을 풀면서 만족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인들은 술을 찾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그 술만 찾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위해서 유흥과 같은 이 방법을 찾는다라고 그래요. 한국인의 술 소비량을 또 조사해 보니까 술을 세계 13위라고 합니다. 세계 13위입니다. 근데 증류주라는 게 있더라고요. 증류주 소비량은 세계 몇일까요? 1위입니다.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데요. 음주뿐 아니라 이제는 음란 관련 업종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 또한 한국이라고 그래요. 음주 뒤에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음주가 음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주를 통해서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이 음란이라는 더러운 것이 이 뒤에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뒤에는 분명히 음란이라는 것이 뒤에 배후에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하기 위해 나쁜 짓을 부추기기보다 먼저 무엇을 하게 하죠? 음주를 먼저 부추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7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어떤 제도가 나오냐면 이제 결혼에 관한 제도, 특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혼에 관한 제도가 나와요.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간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를 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약에서는 간음을요 그냥 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간음을 큰 죄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간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영적 간음까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간음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죄를 정말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나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요, 간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죄 중에서 구약에서 이렇게 큰 죄악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간음하면 누가 떠오르죠? 간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떠오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축복을 왜 은혜와 축복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가장 작은 나라거든요. 근데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그 작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냐면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을 맺으러 오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에.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크고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하면 가장 작고 초라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다윗 왕 때에 평안이 찾아왔죠.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할 때 부유하게 될 때 조심하라는 말이 있어요. 다윗은 저녁 노을을 보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죠. 평안했을 때, 나라가 평안해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부하 장수인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보고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를 보고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냐면 음욕을 품게 돼요. 근데 음욕을 품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는 간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돼요. 다윗이 임신했다는 그 소식에 깜짝 놀라게 되죠. 자신이 한 짓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계속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밧세바와 함께 있으라라고 계속 말을 해요. 오늘도 안 갔습니다. 내일 또 불러요. 그래서 왜 안 갔느냐? 가서 좀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있으라. 근데 우리아가 다윗의 충신입니다. 다윗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왕이 이렇게 그리고 자기의 군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즐겁게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아가 다윗의 충신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요. 결국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속으로 완전 범죄를 했다고 좋아하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을 거예요. 해결됐잖아요. 그런데 완전 범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모든 것은 처음부터 우리아의 살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왔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그때 다윗은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간음에 빠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겼을 때 부족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이 끊겼을 때,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보지 않을 때 부족함이 찾아오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이 끊겨졌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게 돼요. 이때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관심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 잘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잘하고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에게 애쓰고 노력하는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 사회에서 전혀 결핍된 그런 부족함을 가진 그런 사회적 모습을 보게 돼요.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이나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에도 예외는 아니에요. 부족함을 느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는 곳은 다른 어떤 사회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채워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가정의 출발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다윗은 다시 자신의 참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핍할 수 있습니다. 결핍될 수 있어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는 자신이 왜 부족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다윗의 삶의 배경은요,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푸른 풀밭은 풍요한 삶의 터전을 또 상징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메누오트라는 이 단어는요, 잔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잔잔한, 요동치지 않은 잔잔한. 근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시냇가. 그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굉장히 좋잖아요. 이 깨끗한 물이 흐르는 이 시냇가로 양들이 물을 먹기에 적당한 곳을 의미해요.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팔레스타인 땅. 척박한 땅. 광야와 산지가 대부분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먹을 물과 풀이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공간으로 자신의 목자가 안전하게 그곳 가운데 인도하신다면, 이런 목자와 함께하는 양들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간음을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만을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약에서 주님은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실까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간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주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마음과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주님은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는 우리의 생각과 함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틈을 타서 이제 어떤 죄가 들어오게 돼요. 여러 가지 많은 죄가 들어오지만 그 틈을 타서 음란이라는 죄가 함께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라진 틈을 타서 간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와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이것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주님은 여기까지 이 마음에서 생기는 출발하는 것까지 죄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없을까요? 지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될까요? 프란시스가 어느 날 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물동이에 가득 물을 기른 다음에 그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 물 위에 띄우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 프란시스는 그녀의 그 행동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왜 물을 그냥 가져가지 않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띄우는지 그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쳐 넘칩니다. 그러나 이 나뭇가지를 띄우면 물이 출렁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요, 프란시스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나무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있는 이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도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띄워졌을 때 요동쳤던 우리의 마음은 잔잔하게 될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데 눈을 돌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 유혹일 뿐입니다. 유혹은 나를 해할 수 없어요. 유혹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이상 내가 넘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반응하지 않으면 유혹은 그냥 유혹으로 지나가게 돼요. 끝나게 돼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앞에 뭔가 나무가 있더라도 우리가 달리고 나면 그 나무가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찾아온 유혹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유혹 또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간순간 밀려오는 사단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었던 다윗이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다윗도 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유혹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번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건들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유혹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또한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은 대비를 잘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혹에 대한 대비를 잘해도 긴장을 늦추는 그 어느 순간에 그 틈을 빠르게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또 좋아해서는 안 돼요. 유혹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인하게 하는,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간음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러운 것이 우리의 몸에 달라붙어 있다면, 우리의 옷에 달라붙어 있다면 털거나 우리의 몸을 씻거나 옷을 벗어서 빨래를 하거나 우리의 손을 이용해서 그것을 쉽게 떼어낼 수 있어. 하지만 더러운 생각이 보이지 않는 이 더러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생각을 떨쳐내려고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근데 다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뭐가 앞에 와 있어요? 그 더러운 생각이 더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막 머리를 툭툭 털면서 떨쳐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생각이 그냥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을 떨쳐내면 떨쳐낼수록 그것은 더 우리를 자극하고 더 달라붙어가지고요, 더 생각나기만 합니다. 잠을 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악한 유혹을,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악한 생각은 떠나가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악한 영은 내 안에서 사라지게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도행전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거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이 명령이 사용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의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향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향해 선포하면, 말은 보이지 않지만 선포하면 그 모든 더러운 생각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힘이 있었던, 그 능력이 있었던 그 생각과 마음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만일까요? 왜 예수의 이름만? 다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의 이름만 말씀합니까? 왜 예수의 이름만일까요? 이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죄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문서, 유죄에 대한 모든 문서, 검사가 막 죄를 가지고 있죠. 그 모든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무력화시키고 이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풍랑에 이른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띄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잠잠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기 위해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이 7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눈앞에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들이 본 것은요, 지금 육신의 세계에서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늘의 일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일까지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요. 힘을 잃고 떠나가요. 간음에 대한 악한 생각들이 이 비눗방울처럼 우리 주변에 계속 맴돌고 있었던 이 비눗방울처럼 있었던 것들이 팝하며 터지면서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음하지 말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